오늘 밤에 저희들이 예레미야서 12장 한 장만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고 때로는 환상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러죠. 근데 예레미야가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그 직전에 있었던 그 예레미야 선지자 있잖아요. 근데 예레미야가 오늘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질문이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두 가지 것을 질문하는데요. 이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하나님과 서로 교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갖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할 때는 하나님은 공의롭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하나님 질문 하나 있습니다. 뭘 질문하냐면 이거예요.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악한 자가 형통합니까? 왜 악한 자가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평안하고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요. 반역자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을 행하고 그렇게 말씀을 대적하고 하는 그들이, 반역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왜 그들이 평안합니까? 형통하고 평안하고 이것은 정직한 자 또 의인의 몫이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 악한 자가, 반역자가 그렇게 형통하고 평안합니까? 하나님 질문에 대한 답을 해 주십시오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절에 가니까요, 이것까지도 알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레미야가 엎드려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이 괜히 형통합니까? 그들이 괜히 평안합니까? 마치 여러분 욥기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죠. 아니, 하나님이 그랬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이 땅에서 형통과 평안함은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었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뿌리가 박히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들로 장성하게 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열매를 맺게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평안과 또 그들에게 형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어찌 된 겁니까, 하나님? 그들을 아무리 봐도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막 말로는 잘한다라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로는 잘하지만은 내가 살펴보니까는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부터 멉니다. 마음은 하나님부터 떠나고 그래서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가증한 일을 합니다. 마음은 떠나고 마음은 먼데, 아니 하나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거 어찌 된 겁니까? 라고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은 질문은 성경의 곳곳에서 나오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동일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나님, 왜 악인이 그렇게 형통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그런 반역자들이, 신앙도 없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평안한 삶을 살아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도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외치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불공정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불평을 그럼 터뜨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근데 많은 신앙인들은요, 이렇게 불공정하게 보이는 그런 시대의 상을 보면서 악인이 득세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공의가 잘못 집행되는 것처럼 보여질 때, 세상이 그렇게 막 엉망이 되어갈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호소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시대의 성전 지휘자였던 아삽 있잖아요. 그 아삽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73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삽은 악인의 번영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막 탄식합니다. 시편 73편을 읽어보면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악인이 왜 이렇게 형통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삽이 성전에 들어갈 때에 그가 마음에 깨달음을 받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악인을 형통하게 하고 악인을 평안하게 한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한 때에 심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그때서 깨달았다라고. 아삽은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 하마터면 내가 미끄러질 뻔했다. 이것 때문에 넘어질 뻔했다. 이것 때문에 시험 들 뻔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예수 믿으라고 말하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살지도 못하고 저렇게 가난하고 자기들은 예수도 안 믿는데 이렇게 잘 살고 한대요. 이거 나타나는 이거 악인의 형태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또 그렇게 말하면 또 예수 믿는 사람 또 왜 그러지? 내가 할 말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시험에 들고 넘어지게 되고 미끄러질 뻔 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그들은 비온 뒤에 풀이 자라듯 그렇게 무수히 자라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선을 행하더라도 낙심하지 말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서도 때로는 그렇게 오해를 받고 하면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은 다 거둔다라고 이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이렇게 아삽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질문을 하고 있어요. 서기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악한 바벨론 군대가 강성함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 악한 잔인한 그런 바벨론이 강성해서 여러 나라들을 그렇게 통치하고 무자비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막 너무나 혼란스러워.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저 악한 무리들을 가만히 둡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런 아모스, 하박국 선지자를 보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 그렇게 외쳤잖아요. 오늘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도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의아해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들이 어떤 것 불평과 의심과 탄식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해낼 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조용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책망 안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친절하게, 특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토로하고 이렇게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낼 때예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친절하고 내가 다 안다. 너의 마음 다 안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깨닫게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에 왜 이걸 기록해 놓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교훈을 주기 위하여 기록했다고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그렇게 질문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오묘한 그런 주권적인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함 대신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배우라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예레미야처럼 또는 무슨 아삽처럼 그리고 또 하박국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미 기록해 놓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 그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머리로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그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위에 두고 좋으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신앙, 그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우리 앞에 나타나는 어떤 고난, 어떤 고통, 이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나타났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해주고 있는 것이 피할 길을 너희들에게 정해두었다. 그리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내가 공급한다. 그리고 그 고난이 너희들에게 절대로 손해가 아니라 그것이 너희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것마저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합력해서 내가 선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자, 여러분 3절에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또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십시오. 하나님 공의로 하십시오. 이제는 악인의 형통함을 꺾으시고 또 반역자의 평안함을 하나님 거두십시오. 지금 그 내용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를 보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내 마음을 하나님 감찰하고 계시잖아요.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 마음을 다 읽으시고 이제는 하나님 악인의 형통함, 반역자의 그런 평안함, 하나님 그것을 취해서 이제는 꺾으십시오. 구별하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이제 하나님 앞에 질문한 게 뭐냐면요. 자, 4절이에요. 언제까지 이 땅을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이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너무나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은 언제까지 이 땅이 슬픔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언제까지 하나님 이 온 지방의 채소가 다 마르고 기근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남북이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6.25가 터진 지가 이제 70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끔 하셨던 하나님, 이 나라가 벌써 분단된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라고 하나님의 부류는 때로는 하나님의 그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지금 느헤미야가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이 너무나 황폐합니다. 이 땅이 너무나 슬픕니다.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하면서 이 땅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질문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근데 참 대답을 들으면요,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말씀을 시원하게 해주면 좋은데 그 내용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대답이 뭐냐면 5절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뭐 동문서답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또 왜 이 땅이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는데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하나님은 여기 나라에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기도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네가 하면서 하나님 말해요.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며, 보행자 옆에 걸어가는 사람과 서로 경주하는 것도 네가 피곤하다면은 너는 장차 이 보행자하고 경주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는 누구하고 경쟁을 해야 되냐면은 말과 경주해야 될 너다라는 거예요. 너는 장차 말과 막 그렇게 빠르게 달리는 말하고 너가 경주를 해야 할 애가 지금 이 상황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으면 어떡하냐라고 지금 하나님이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평안한 땅에서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지금은 네가 막 이 땅이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이것은 지금 다음에 나타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평안한 땅이다라는 거예요. 다음에 나타날 그 땅은 요단강 물이 넘쳐 흘러서 막 물이 덮을 때
그런 고난의 때가 올 때 네가 어찌하려고 지금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기도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지금 격려하고 힘을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너는 말과 경주할 정도로 내가 너를 세우겠다라는 뜻이에요. 말과 경주할 정도로 강하게 너를 세우겠다. 너는 요단강물이 넘쳐서 막 다른 것들을 다 휩쓸 그때 내가 너를 세워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요단강물이 넘칠 때에 네가 어찌하겠느냐. 지금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나님이 직접 예레미야에게 지금 격려하고 힘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 속지 말아라. 앞으로 엄청난 그런 어려운 고난의 때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때보다도요. 다음에 이제 유다가 망할 때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요. 또 예루살렘 성이 다 불타고 그렇게 바벨론에게 18개월 동안 포로돼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인육을 먹게 하고 먹게 돼. 이런 엄청난 고난의 때가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차차 나타날 그런 고난은 엄청나게 크단다. 근데 내가 그때 너에게 힘을 주어 너를 세우겠다. 나는 말과 경주할 이고 또 요단강물이 넘칠 때 그곳에 버텨설 이가 바로 너다 하면서 하나님은 그를 위로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십시오.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그때는 형제가 형제를 속이고 그렇게 사랑이 식어가지고 그런 참으로 삭막한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네가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믿지 마라 하면서 이러한 험한 세상이 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엉뚱한 대답을 가지고 에레미야에게 말씀하고 있는. 에레미야야, 너 그거 걱정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 또 반역자의 평안함 그건 나에게 맡겨두고 너는 지금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는데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일들을 이루어가겠다. 그러니 힘을 내라. 절대로 속지 말고 어렵고 힘든 때가 온다라는 것을 예레미야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마치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40일간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할 때가 가까이 오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이 올 때까지 너희들은 기다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아니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됩니까?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데 이 우리나라 조국이 언제 회복됩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때는 아버지께 있다라는 거야. 너희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서 너희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라. 온통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에게 있었죠.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행하는 것. 근데 제자들의 관심은 이 나라에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언제 로마로부터 해방되어 가지고는 그렇게 부강한 나라가 될까 이렇게 돼요. 관점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에게 지금 말한 거다. 그 일은 내가 알아서 하고 예레미야 너는 너 자신에게 지금 힘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믿음으로 일어설 것을 담대한 믿음을 가질 것을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7절에 가니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던지며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서 넘겼나니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분노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이스라엘 땅에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집을 버리겠다. 내 소유를 던지겠다. 내 사랑하는 것을 원수 손에 넘기겠다. 여러분 내 집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스라엘 땅을 얘기하잖아요. 내 소유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한 하나님의 백성이죠. 근데 그 사랑하는 그들을 버리고 던지고 이제는 원수의 손에 또 넘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들이 내 소유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마치 사자가 되어가지고 숲속의 사자처럼 나를 향하여 소리를 낸다. 하나님을 잡아먹으려고 마치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가. 그러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다. 9절에 보십시오. 내 소유가, 하나님의 백성이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문이 있는 매가 무슨 뜻이냐면요, 이 맹금류 종류는 자기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막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이 있는 매다라는 것은 매들 중에서 문이 있는 매가 나타나면 다른 매들이 막 그 문이 있는 매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소유, 즉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문이 있는 매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열방 가운데 그 나라들이 막 공격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지금 비유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는 많은 목자가 하나님을 이렇게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의 슬픔이에요. 많은 목자들이 내 포도원을 헐었다.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많은 목자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그런 포도원을 갖다 헐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져야 될 몫을 짓밟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다. 많은 목자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죠. 그들이 그랬다. 그래서 나는 너무너무 슬프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버리고 그들을 던지고 원수 손에 넘겼다 라고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더 슬픈 것은요, 1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을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이거예요. 온 땅이 황폐해요.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것을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오늘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에스겔서 9장에서요, 막 이 땅에 그런 죄악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일이 행해질 때에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고 통회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마에 표를 해라. 그는 살려두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 땅의 황폐함을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슬퍼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슬프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칼, 파괴하는 자들에 의해서 그 땅이 이제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땅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고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고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이 버려버리면요, 하나님이 보호의 울타리를 벗어내버리면요, 그 땅은 수치로 가득하고 멸망의 땅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슬픔을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두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슬퍼하십니다. 여호와의 칼, 여호와의 분노를 내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악한 이웃에 대해서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날 열방 곳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제는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구원의 문을 하나님은 열어놨습니다. 지금 그 내용이 여기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들이 바알을 막 섬겼듯이 그 열심을 가지고 이제는 내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을 이제는 돌이켜가지고는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워서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는 자. 하나님이 이 구원의 문을 그때 당시도 열어놓고요. 지금도 열어놨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열방의 어느 족속이든 어떤 문화를 가졌건 기존에 어떤 종교생활을 했건 상관없이 그가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성경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는 자들.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셔. 그분만이 참신이셔. 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들. 그들에게는 구원이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지막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이들은 다 멸망을 받게 됨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12장에서는요. 예레미야의 두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왜 반역자가 그렇게 평안합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하고요. 또 하나의 질문은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 침묵하고 계십니까? 어느 때까지 이 땅이 이렇게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은 우리가 자주 하는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건 나에게 맡겨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묘한 주권적 섭리에 맡겨라. 그리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을 인정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을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러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약한 세상에서 나는 나에게 믿음으로 영광을 돌리고 또 내가 너에게 힘을 공급할 테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슬픔에 대한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의 중심을 모으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약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것을 보고 마음 아파하실까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가지고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어떤 죄를 지었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